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사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곡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몇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잘하셨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제4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찬양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 제4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직이 뭐예요? 재직이? 여러분 재직입니까? 오늘 광고할 때 재직들 다 참여하라고 그랬고, 재직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재직 아닌 사람들이 별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중고등학교에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조회, 조례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 주임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학생 제군들 그러잖아요. 학생 제군들 그러는데, 그 제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학생 여러분들 이런 의미잖아요. 재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물을 때 재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재직은 아니지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직분자지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면 여러 직분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재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심무하는 목사, 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할 때 재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장로라는 직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장로는 교회 안의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나이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또 덕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에 가서 좀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떠올리게 되는 그 사람이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장로는 누가 뽑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도 되고 학문이나 지식도 되고 덕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나이도 되고 학문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분은 장로다 이렇게 부르니까 구약시대 때 장로라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어쩌면 좀 원숙한 사람으로서 나이 40 지나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이순의 나이를 살면서 나름 그런 대로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맡아서 수고를 할 때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처사가 올바르지 않다. 왜 혼자만 그렇게 일하냐. 그래서 모세에게 나름 학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네가 혼자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냐, 굳이 네 혼자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뽑아준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이고, 원래 구약시대 때 있었던 장로나 아니면 교회 말고 다른 사회에서도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말고도 장로라고 불리는 그 직분 아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회에 장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집사라는 공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슬 가운데 집사라는 벼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동체 안에서도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많이 쓰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안 쓰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 공동체 안에도 장로 또는 원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의 장로와는 좀 다른 직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면서 여러 직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족 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 부족 공동체 이렇기 때문에 다 집안 어른들이 다스린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신학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이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1절에 보시지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하는데 구제 대상자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에서 자꾸 빠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를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라고 치면 헬라에서 온 서울 사람, 본래부터 여기 살고 있는 서울 사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인데, 구제를 해줄 때 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 본토백이나 안 빠지는데 왜 밖에서 들어온 사람만 빼냐, 이런 불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접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일꾼들을 뽑게 됐는데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7집사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7집사로 뽑은 것 아닙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아무 이름 없었습니다. 그냥 구제하는데 일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7명을 택하라, 그렇게 해서 7명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뭐 중 하나?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했는데 7하고 집사가 어때요?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7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7사람을 뽑을 때 이번에 집사 뽑습니다. 그리고 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랬지 이때 뽑을 때는 직분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무명의 짐을 지고 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 직분의 이름도 없이 뽑혔고 그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르지만 오늘날의 집사의 사역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설교한 것도 그렇고 또 빌립이 나가서 세례를 베푼 것도 그렇고 오늘날의 집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뽑힐 때는 직분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집사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조직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분도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 해서 여러 직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 직원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사무직원이나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찰이나 운전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교단의 이게 헌법책인데요. 교단 법에 의한 직권이라는 것은 그런 유급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해서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만 하는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어야만 하는 직분. 그래 항존직, 임시직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존직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이고 임시직은 비정규직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존직은 평생이 보장된 정년이 보장된 직이고 임시직은 그냥 그야말로 임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라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 그것이 항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항존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기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조직화되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존직과 임시직을 교회에서 세우게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세우게 되느냐? 장로는 교회에서 세례받은 지 무흠 7년,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아무 흠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40세 이상으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뽑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또 자격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장로 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임직하게 됩니다. 안수 집사는 무험 세례 5년, 35세 이상 여기도 선택받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사도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이 지나고 35세 이상 된 여자 가운데서 뽑게 돼 있습니다. 장로는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지만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서리집사를 요즘 이제 그냥 집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집사하면 안수집사를 의미했고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안수집사는 그냥 안수집사라고 하고 서리집사에서 서리를 빼고 그냥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 집사는 25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서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그리고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회가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뭐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회의 출석의 의무. 쉽게 말하면 주일을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2번째 봉헌의 의무. 봉헌의 의무는 최소한 11조 이상의 여러 가지 봉헌. 그다음에 3번째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거.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이 3가지가 교인의 의무인데 이 3가지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서리집사, 요즘 집사라고 하는데도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당연히 그런 것은 당연히 다 포함되는 일이지요. 그랬을 때 이제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옮겨 다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세례받은 지 아까 7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옮길 때는 이제 임명정서라는 것을 본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시행규정 제12조에 보면 임명과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항에 임명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집사와 옛날 서리집사,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교인이 등록하고 2년 이상은 돼야 이런 임시직이라도 또 각 기관의 다른 직원이라도 직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존직을 선출할 시 임명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의 무흠 기간은 본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된다. 그래서 임명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세례교인 7년 하면 등록한 이후에 7년 이상이 되어야 항존직 선출의 피선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규정들을 마련해 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잘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안 지키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직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 안에서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헌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진다고 해서 그런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은 있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한 것이고, 디모데전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직분들을 보면 그 여러 지역의 교회에 그런 직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읽은 이 일 때문에 생겨났는데, 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일꾼들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구제 대상에 들어 있었었는데 왜 구제 안 해주고 빠뜨리고 가냐.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꾼들을 뽑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뽑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하는 교회였느냐?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했어요? 12사도가 목회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만이 아니라 12사도가 다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12사도가 다 목회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나름의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주 사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아주 우주적으로 말하면 크게 보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그런데 지역으로 나눠보면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교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여러 교회와 다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에 지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적어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거의 대칭적으로 있어서 많아봐야 2개씩이잖아요. 많아봐야 2개씩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여러 지체들이 다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지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명과 여러 가지 기능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다른 일들을 감당해 줘야 몸 전체가 그 일을 종합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옛날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여기는 안 그러냐? 뭐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는 다르다. 사명이 다르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또 입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어느 교회가 치중하는 사명이 있고 또 다른 교회가 치중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어쩌면 또 달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직분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다양하게 이루어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불평 없는 교회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평자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예방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를 자꾸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문제에 동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솔루션 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지요. 갈라디아서 제6장 갈라디아서 제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2절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제6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런데 짐을 하고 주가 하나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서로 지면 무거운 짐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직분자들은 재직들은 그 짐을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메어준다. 그런데 자기는 안 메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을 자기는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지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직분자는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집사 또는 명예권사 이런 명예가 붙은 것도 있지만 그 명예라는 것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시무집사, 시무권사가 되기에 좀 안 맞을 때 명예로 드리는 것이지
그냥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집사나 명예권사도 서리집사에 준하여 정년까지 재직회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지 감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서리집사로부터 출발해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가면서 승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더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뽑을 때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그냥 일꾼으로 뽑혀서, 아까 사도행전 21장에서 봤는데 7 집사 중 이렇게 돼 있지만 집사라는 단어가 원어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원래는 뭐냐? 7 사람 중 하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은 7 사람이었는데 직분의 이름은 없었다. 그 7 중에서 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혈신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항존직을 뽑고 또 교육하고 임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임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임직하자마자 집사였던 사람 권사 되셨다고 임직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권사님 그렇게 해요? 못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권사된 지 한참 됐는데도 집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권사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집사라 그러냐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공예배에서 기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공적인 직분자에게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봉사는 직분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은 참된 일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없어져 가는데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자도 아니요 단순한 능력자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은 사람 중에서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만 관계 좋으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이지 분명히 잘못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안 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었지요.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그 교회 장로 되는 게 더 어려웠다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가까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장로를 뽑을 때 대상자들 중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잘 안 뽑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뽑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후보자를 내세우면 많이 뽑아줬는데 요즘 잘 안 뽑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장로 되려면 밖에 나가서 그 주차 안내부터 해야지 얼굴이 익혀져 가지고 나중에 장로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주차 안내부터 한다는 그런 말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너무 모난 성격이 일꾼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사도들 가운데 어쩌면 성격이 굉장히 모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물론 성격이 좀 급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대답하고 또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머리에 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굉장히 열을 올렸던 사람, 성격적으로 아주 급했던 사람, 좀 까다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다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얘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격적인 좀 모남이 있어서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다 성격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도 뭐가 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뭐가 난 것이 있어서 진짜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가 너무 심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내쳤던 요한도 다시 품고, 그리고 사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적도 많이 행하면서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자다,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화평과 함께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 보시지요.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왜 빠뜨렸느냐고 그렇게 서로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만 했더라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더 문제가 더 커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이 뽑혀서 사도들이 잘 못했던 그 구제, 배분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맡아주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되고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누구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제사장의 무리가 그전에는 협조적이 아니었고 반대파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뽑힌 직분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반대파들도 반대할 만한 건덕지가 이제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문제가 생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문제 해결 못할 거다. 서로 예수님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런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갔더니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잘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반대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잘 감당하면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원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택함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